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 죄인으로 신분으로 살다가 이 마침내는 육신의 죽음 후에는 영혼이 멸망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법을 정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 한 가지의 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지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시지만 그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역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믿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로 우리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나가면 대략 저희가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 한 500명에서 많게는 한 200명 정도의 사람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실제로 이 전단지를 받고 비타민 C를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약 80% 정도 되는 거죠. 한 200명 나가면 거의 한 170, 180명 정도는 이제 전도지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그렇게 나누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아니에요. 근데 전도라는 것도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갔을 때에 사랑으로서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 기적역 사회를 섬기면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는 것도 전도예요. 전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것은 그것이 되지 않아요.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인사도 할 때 깍듯하게 인사하고 밝은 표정으로 이 사람들에 대하고, 그 사람들의 이 이야기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는 것도 이게 전도의 그런 전체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해서 믿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순서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문을 여는 것도 전도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우리가 나가서 비타민 C도 주고 물티슈도 주고 부채도 주고, 그다음에 또 비닐행주도 주고, 그다음에 전도지도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는 전체 전도 중에 일련의 과정 중에 집중을 어디를 하느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이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여느냐, 이게 초점을 맞추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한 사람을 붙들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집중할 것인지, 어느 것을 선택해서 우리가 다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기회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거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비타민 C를 이렇게 나누어주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공원에 갔을 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아침에 가면 제가 인사를 못하고 지나갈 때 보면 그 사람들이 먼저 저한테 인사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저를 이렇게 불러요. 그게 뭐냐면 와서 비타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가서 비타민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게 거리낄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에 대해서 이것을 강요하고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타민 C 받고 관계 맺는 거는 자기들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았던 사람들도 맨날 받아갑니다. 아이고 이래 맨날 받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참 미안해서 어쩌나 이러면서 할머니들 그러거든요. 괜찮습니다. 또 받아가셔도 됩니다. 내일 오면서 또 받아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한 200명 정도를 저희가 매일 만나는데, 거기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간혹 한 명씩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200명 정도 하면 맨날 거기 오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매일 200명이니까 한 지금까지 한그 봤던 사람들 다시 보는 거 말고 대략 한 이제
600명, 600명,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를 나간다, 나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10명이 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대략 한 5, 600명만 정도를 잡아도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 이제 교회를 나간다 했으니 약 2% 정도가 지금 이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요? 참 이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한 5명 5명 이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5명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확실함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게 믿어지는 이 확실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내게 은혜 주셔서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믿어지게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죄함에 빠져서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처럼 살거나 아니면 이 죄에 대해서 자기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마귀 아래에 놓여서 이 죄로 인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남을 정죄하기도 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런 이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정죄하고 남을 봤을 때 정죄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요한 1서 보시면 3장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감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귀의 일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마귀의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이 한쪽 모습만 보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죄짓게 하는 이 모습만 보고 이 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데 왜 내 속에는 계속해서 이 죄가 올라오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나는 이게 죄를 실제로 삶 가운데 짓기도 하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죄악들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나는 예수님 믿는 것 맞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볼 때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서 내가 끊어진 존재인가? 이런 식으로 이 정죄하고 눌림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말씀을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란 이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을 죄짓게 해서 이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이 말을 마치 나는 완전 무결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아주 하나도 짓지 않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무결한 존재로 이래 만들어 주신 것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일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죄를 짓게 만들고 불순종하는 것이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아예 짓지 않는다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완전히 그냥 의인으로서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게 되시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죄에 이제 놓여서 죄 아래에 놓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거든요. 내가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항상 이 마귀는 우리를 이 죄를 통해서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이것을 통해서 정죄함을 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걸 불순종하게 만들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마귀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보시면 육신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 죄를 지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죄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랬어요. 보시면 로마서 7장 16,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시면 이 로마서는 거의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교회를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 그다음에 또 이 고린도 지방 하여튼 이제 자기가 전도 사역을 했던 그 모든 지방에서 제자들을 다 이제 불러 모아서 이제 로마라는 이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쪽에서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썼던 이제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물론 이제 로마에 가서 갇혔을 때에 이제 다른 이제 옥중서신이나 이런 것들을 그 후에 썼지만 또 이제 핍박이 있었을 때에 이 디모데나 아니면 이제 목회자들에게 목회 서신도 썼지만 그 이제 로마서는 이 사역에 있어서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모든 사역을 다 끝내고 이제 교회라는 것을 로마에 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썼던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면 이 목회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이 바울이 알고 이제 로마서에 썼던 것인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전히 내 속에서 죄가 나를 끌고 가려는 것을 내가 본다 그랬어요. 나를 사로잡아 가려는 이 죄가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니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뭐냐면 그냥 막 육신을 그냥 뭐 자해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올라오는 이런 죄성 하나님 앞에 이 마귀를 허락해서 마귀가 주는 이런 미혹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들 이 죄의 본성에서 따라오는 이런 죄를 짓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날마다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것을 날마다 죽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래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내가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내가 어차피 죄인이니까 이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연약하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까지도 불순종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미혹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순종이 싫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죄 짓는 것이 싫어야 돼요. 이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란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하리라.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 불순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마귀가 주는 이 불순종의 생각에 대해서 너희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막 영적인 존재니까 막 이것은 총으로 쏴도 도망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뭐냐면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이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이 마귀의 미혹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데 마귀를 향해서 대적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됩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는데 미움을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미움을 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 여러분들 절대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겨야 된다니까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미워하는 것을 주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이 미워하게 만든 것이 마귀의 공격인데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보고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워 안 해야지. 하나님 내게 올라오는 미움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마귀가 거의 절대 여러분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사랑해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더 사랑해야 돼요. 이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겠다.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더 기도하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원망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 같이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망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면 이 원망을 주는 것이 바로 마귀란 거예요. 원망을 주는 것이 마귀. 그럼 이 원망을 주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원망 안 해야지. 하나님 나는 원망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불평 안 가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그것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어를 하는 것이지. 믿음의 방패로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이지. 이 믿음의 방패로 막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안 그래요? 요새 뭐 액션 영화 같은 데 보면 방패로 때려 부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캡틴 아메리카 같은 사람들은 이 방패를 이렇게 휙 던져 보면 이게 무기로 사용되기도 한데 이 방패는 무기가 아니에요. 막는 것이지. 그러니까 공격을 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원망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마귀는 원망을 주는 존재란 거예요. 우리에게 마귀가 원망을 줄 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찾으면 됩니다. 그 원망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원망이 자꾸 커지면 커질 때마다 우리는 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더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공격을 이길 수 있게 돼요. 이게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원망이 크게 올라오면 크게 올라올수록 우리는 더 크게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핍박이 우리에게 너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환경이 지금 보면 나를 지금 자꾸 이게 힘들게 만들고 뭔가 마음적으로나 이것을 육체적으로나 자꾸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날, 그저께 같은 날 매일매일 같이 육신이 거의 막 중노동이에요. 중노동. 어떤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한 그 자우림 그 이름 뭐고 하여튼 그 배우가 이제 짤만 제가 봤는데 이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직장 생활할 때보다 한 3배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애기 하나밖에 없으면서 극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애가 셋이니까 육아하는 것이 한 30배쯤 힘든 것 같아요. 일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런 육신의 좀 연약함 때문에 이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럼 육체가 힘들면 정신적으로 자꾸 힘들어요. 그럼 마귀가 주는 이제 그 아까 봤더니 마귀꽃, 악마꽃, 악마꽃이 우리 마음속에 부러지면서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 앞에서 불평들, 원망들이 내 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아, 원망 안 해야지. 불평 안 해야지. 아, 이런 환경에 대해서 내가 견뎌내야지 하면 여러분들 그거 마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감사로서 이겨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환경을 주님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을 감사를 내 힘으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감사가 부어질 때 내 속에서 나오는 감사로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면 말을 안 듣잖아요. 목회자들이 보면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육신의 병들을 다 달고 살아요. 당연한 기분이고. 하여튼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 계속해서 이제 막 거의 우울증 오는 목사님들도 많고 넉다운되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목회를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은 늘질 않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스트레스가 본통이 아니에요. 그게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잘 우리가 치유하고 주님 앞에서 견뎌내고 이것을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내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목회에 대해서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이 성도들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이제 불신이 생기기도 하고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내게 찾아올 때에 여러분들 그것에 내가 딱 붙들려 버리면 이 마귀에게 속아서 공격당해서 내가 지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내게 찾아올 때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야,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는 너무 감사하다. 목회자를 세우신 목적이 이 말 안 듣는 성도를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서 능력으로 받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주님의 영혼 구원을 받도록 만드신 것이 주님 내가 보내신 목적이니 야 내가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 있네. 주님 나를 그냥 실직 안 시키고 주님 할 일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어요. 어린이집 안 가려고 땡깡 부려가지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안 간다고 그렇게 하니까 막 얼마나 울고불고 매달리고 막 때리고 이러는데 이야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부모가 아직까지 이게 주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려고 주님 이렇게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통해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보면 이제 마귀 역사들이 또 보이긴 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 마음 속에 자꾸 이런 악한 마음들이 올라와요?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는 것이 네가 아니란 거예요. 원망하는 건 네가 아니란 거예요. 불평하는 건 네가 아니란 거예요. 이런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게 네가 아니란 거예요. 네 속에 가는 죄가 네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야 하나님 내게 이런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이런 것을 허락하시네요. 이런 원망 불평이 올라온 건 내게 아니군요. 마귀가 더 뿌리고 가는군요. 내 마음 속에 그냥 이 악마꽃을 뿌려서 이렇게 좀 무릉무릉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웹툰 그 카툰이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만화로 만들어서 이제 요즘 버전으로 패러디를 해가지고 만든 이 만화인데 엄청 웃기고 재밌어가지고 한 번씩 보는데 그 보면 마귀가 이제 우리 마음이 원래 하얗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마음에다가 마귀가 말뚝을 받아가 지끌라고 딱 해놓고 그다가 뿌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죄짓는 생각들을 쑥 뿌리면서 물도 주고 마귀가 이렇게 가꾸니까 쑥 올라오니까 이게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내게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화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마귀 것들이 자꾸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그렇게 진짜 이게 영적인 세계의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만화를 그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원망이 올 때마다 거기다가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싹을 잘라버려야지. 원망이 올라오면 그런 환경들이 내게 이렇게 닥칠 때마다 이것을 싹을 잘라버리고 감사로서 이겨내야 되는데 원망이 올라오니까 그다가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가꾸고 있는 거예요. 걸음을 주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나를 장악해서 드러나는 것이 원망으로 해붙여 버려요. 불평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 말씀은 원망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 그럼 모든 일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여길 것이면 그러면 마귀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원망이라는 것을 불어넣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가꿀 수가 있겠어요? 싹을 잘라버렸는데. 그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마귀의 일이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 우리의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라면 마귀의 두 번째 일이 있어요. 두 번째 일이. 첫 번째 일은 죄 짓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데, 이 두 번째 마귀가 일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곧바로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감을 불어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기 위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빼앗으려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순간 그렇게 돼요. 어떠한 죄든 이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짓는 그 큰 죄든 사소한 죄든 이 죄를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정죄감을 불어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또 잃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자, 저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데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번개같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봤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탄이 지금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지금 번개같이 떨어졌는데 이 사탄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이 베드로의 믿음을 갈게갈게 찢어버려 가지고 믿음이 완전 떨어지게 해서 파산시키려고 내려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지만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정죄감이 들게 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갈갈이 찢어버려서 믿음이 완전히 떨어져서 파산시키기 위해서 총동원하면서 내려왔던 게 이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완전히 믿음을 파산시키기를 예수님 앞에 와서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 말이 뭐예요? 완전히 그냥 내게 있는 믿음의 거풀을 갈갈이 찢어버리면서 밀가부르듯이 까분다는 거예요. 이게 까부는 거잖아요. 밀을 깐다는 거예요. 키즈를 통해서 이 밀을 깐다는 거예요. 그 곡식을 남기고 껍데기를 다 벗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 요구를 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것을 틈을 타서 두 번 다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이 베드로가 마귀가 지금 베드로를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이 베드로가 좀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떠나게 만들고 이 베드로의 믿음을 완전히 파손시켜서 두 번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내가 주님, 마귀가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내한테 주세요. 이 베드로를 내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이 마귀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100% 다 이루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했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다 떠나고 깨어서 기도하는데도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으니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믿음의 내용은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면 죄를 짓고 난 다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 믿음에 대해서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말하기를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마귀의 일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할 때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계와 완전히 멀어지게 만들었어. 두 번 다시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갈갈이 찢어버려서 믿음에 파산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만 마귀의 일이 아니에요. 죄짓게 만드는 것만 마귀의 일이 아니에요. 이 죄를 통해서 이 불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마귀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 영혼들을 두 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두 번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믿음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파산시키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게 마귀가 얼마나 이게 잔혹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런지 몰라요. 죄를 한번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는 사람으로 그냥 완전히 오해시키는 거예요. 야, 너 죄인이잖아. 그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네가 다시 회개한다 해봐야 네 속에 죄가 남아 있을 거야.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완전히 말끔히 그냥 도말해 버리신다. 그래서 생각도 아니 한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하신 분이란 것을 믿고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 돌아가서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는데 마귀는 이 죄라는 것을 불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틈을 타기 시작해서 이 한 번 틈 타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해서 두 번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도록 두 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죄인인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입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이거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보시면 가룟 유다도 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첫 번째 마귀의 공격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이 마귀가 공격이 죄짓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불어넣는 이 생각이 얼마나 강하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딱 놓아버리시니까 바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에 그냥 확 사로잡혀서 그것을 어떻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만 예수님을 이제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나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마귀는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팔려는 생각만 안 넣었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 배신하고 떠나라는 이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라는 이 생각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모두가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모두 다 예수님을 다 떠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마귀가 공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에 이 부정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 죄짓게 만드는 생각들, 불순종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불어넣어요. 그럼 이것을 불어넣는 것이 내가 아니라 마귀가 내게 불어넣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들이 나를 장악하려고 들어올 때에 이것을 여러분들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떠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한 사람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육신으로는 이 마귀가 주는 이 미혹과 이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곧바로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이 올무가 얼마나 강한지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보면 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쇠사슬로 이렇게 메어놨다고 했어요. 근데 이 마귀의 그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쇠사슬을 그냥 끊어버렸다 했어요. 맨손으로.
오늘날 아무리 괴력의 사나이라도 쇠사슬을 그렇게 끊을 수 있는 사람이 가끔 있을 것 같긴 한데 몇이나 되겠어요. 근데 쇠사슬을 끊어버렸어요. 이 실제로 이 역사는 이 마귀의 그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어? 장정들이 여럿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을 제어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워낙 강력해서. 그러면 이 사람의 귀신 들린 육체도 제어가 안 되는데, 그러면 하물며 내 속에 올라오는 이 마음에 공격하는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어가 되겠어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다 이길 수 있나요? 모든 죄를 다 이길 수 있나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사울도 보시면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잖아요. 어떤 범죄냐면 사울이 기다리라 그랬어요. 네가 제사 드리지 말고, 제사는 이제 레위인들이 드리는 것이니까 기다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아무래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게 불순종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언제 그랬냐면 가장 성령 충만할 때 그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네가 제사를 드려라. 근데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모르고 왜 거기 넘어지냐면 좋은 생각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오지 않는데 블레셋 군대가 자꾸 쳐들어오는 것을 이게 눈앞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를 지내야지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전쟁하려고 적군은 내 앞에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하나님, 내가 전쟁하러 그냥 나가지 않고 주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전쟁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거죠.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 누가 드려야 되냐?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일반인들이 절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퍽 하고 어겨버립니다. 그럼 그 생각을 누가 불어넣는 거예요? 마귀가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또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르비딤에서 이제 르비딤이 아니고 그 어디냐? 가데스바네아에서 이 이제 아말렉 군대가 전쟁을 하러 왔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는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조차도 이제 기억되지 않도록 멸망시키라고 이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해야 되냐면 사울을 통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이제 완전히 진멸시키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가장 좋은 것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걸 남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가광을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이 나쁜 마음으로 했던 것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서 이 아가광을 남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좋은 것들만 다 남겼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나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이 사울의 마음에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분들 이 모든 생각이 다 성령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지 이렇게 하고 그 생각 따라가다 여러분들 마귀가 주는 그 미혹에 확장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 이것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야, 너 예수님 나쁜 놈이니까 예수님 팔아라 그랬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집어넣는다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에, 야, 너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라는 이 마음을 줘서 거기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줬냐면, 야, 예수님을 지금은 제 십자가에 달려 떠나가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을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을 죽었는데 우리가 잡혀가는 것 뿐이니까, 봐봐, 그래, 로마 군병들이 잡아간다 했으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각해요. 잡혀가는 것 뿐이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길이 아니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사울의 마음에 불어넣은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에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 속에 올라오는 모든 생각이 다 성령의 생각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훅 뿌려버려요. 분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보시면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성령 충만할 때였어요. 이게 왕으로서 있으면서 매일 주님께 기도드리고 지붕을 왜 거들였어요? 다윗이 그것은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그럼 왕은 이제 전쟁터에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날따라 전쟁터로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왕궁을 거느리는 거예요. 왕궁이 무슨 왕궁의 지붕을 거는 거예요. 왕궁의 지붕을 거닐었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 장소가 이게 왕궁의 지붕이었어요. 기도의 장소였던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곳에서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는 다윗에게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이 장면이 보이고 마귀가 그 생각을 틈을 타서 확 풀어놓습니다. 저 밧세바를 강간하고 네 아내로 만들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 보내서 계획살인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이 마귀가 풀어넣어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권세가 그렇게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다도 하더라도 여러분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더라도 우리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에게 지금 장악당하려고 뿌렸을 때에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내 것이라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그냥 사로잡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수님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그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공격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럼 마귀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지금 이런 것들이 악한 마음들, 죄가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들, 찝찝한 마음들, 환경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고 낙심시키는 이런 마음들이 지금 내게 왜 찾아오느냐?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위로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게 여러분들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내가 이거 다 줄게. 이 마귀가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는데 이 하여튼 겁도 없이 마귀는 지혜도 없고 겁도 없어요. 그래서 겁만 없는 게 아니라 지혜도 없는 것 같아요. 감히 예수님한테 가서도 그렇게 이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 불어넣는 생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마귀가 그 하는 짓이 그거기 때문에 이 마귀의 권세는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그 생각이 붙들려 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로잡히게 돼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라는 이 마음을 마귀가 불어넣어 버리니까 모두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귀의 공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1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서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내 마음으로서는 마귀가 주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킬 만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지켜야 되냐? 성령으로 지키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모든 일들을 겪은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했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났지만 모든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를 한 사람이 되고 마침내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이것이 성령을 보내주신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 예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다고 죄를 안 짓는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 죄를 통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은 이 마귀의 두 번째 작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보시면 첫 번째 마귀의 작전에 당했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그 마귀의 첫 번째 작전에 다 당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라 했을 때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라는 이 생각 때문에 넘어져서 그렇게 떠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기는 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믿음은 잃지 않았어요. 주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모르고 그대로 따라가서 해붙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작전으로는 죄짓게 만드는 것인데 마귀는 이 두 번째 작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멀어지게 만들어서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악에 악을 더하는 거예요. 불순종에 불순종을 더해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결별을 요구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사단아 사단아, 사탄이 지금 너를 밀가부르듯 요구한다는 것이 그 말인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통해서 마귀가 완전히 이 베드로를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결별시켜버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 베드로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예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언제나 한결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또다시 부어줘요. 내가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들 그 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를 죄를 짓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냐? 이 죄를 짓는 것이 네가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네 속에 가는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런 죄를 볼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라고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통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자복합니다. 예수님 피로 나를 깨끗하게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이렇게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이 베드로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자신은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가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장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부인했냐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 옆에 그래도 죽는 것은 꼴이라도 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옆에 있던 하녀가 너도 예수님의 그 토당이지? 예수님은 난 모른다. 내가 그때 너 봤는데 너 예수님 그 같이 따르는 거 내가 봤는데.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아니 진짜 너 봤다니까. 네 예수님과 따르는 너 그잖아 그 예수님 제자잖아. 딱 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이 자기의 그 열정이 가득해서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든 나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사는데 이 모든 자기 신념들이 그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때 이것을 틈타고 마귀가 요구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참 너 꼴 좋다. 예수님의 수제자잖아. 최측근에서 네가 다른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떠나도 야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야 베드로야 참 하나님이 너 사랑하겠냐? 예수님이 너 보고 뭐라 그러겠냐? 아이고 진짜 아이고 미련한 놈아.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든 네가 그거를 부인을 안 했어야지. 잘났다. 그렇게 잘하더니만 한 방에 무너졌네. 꼴 좋다. 마귀가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너한테 돌아가도 네가 하나님께 돌아가도 하나님 너 안 받아주셔.
예수님이 너를 보고 뭐라 그러겠냐? 예수님 너를 받아주시겠냐? 안 받아주실 거야. 요구하는 겁니다. 밀 까부르든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마귀야, 네가 지금 하는 짓은 그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요구하였으나 나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마귀가 네가 지금 이 두 번째 작전, 죄를 짓는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고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마귀 사단 귀신아, 그것은 네가 지금 하는 것은 이 일은 멸망받을 일이니 내가 이 일을 멸해버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넘어지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 영혼이 멸망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무한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으시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 알잖아요.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해가지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이렇게 주워 먹고 있을 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종의 한 사람으로도 내가 취급받는 것이 지금 이 상황보다 낫다. 내가 주님께 돌아갔을 때 주님은 쌍수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네가 지금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네가 나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간다 하더라도 네가 내 아들이 아닌 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이 뭐예요? 마귀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지 못하도록 회개하는 것을 막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막는 거예요. 마귀의 두 번째 작전. 마귀의 일이 뭐예요? 첫 번째는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거. 두 번째는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두 가지 일입니다. 이게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둘째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럼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정죄하더라도 우리는 이 정죄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해도 우리는 이것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너의 그 정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그냥 결별시켜서 믿음을 갈갈이 찢으려 할 때도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말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면 안 돼요. 이 첫 번째 순종만 강조를 한다면 항상 우리는 마음에 정죄감이 붙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베드로도 죄를 지었고 바울도 죄를 지었대요. 사도 바울도 죄를 지었다 했잖아요. 로마서에 보시면 알든 모르든 짓는 것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죄를 짓는다 생각하고 이 마귀가 나를 죄를 짓게 만든다고 나는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여기라고 했어요. 그럼 죄 짓는 게 내가 아니야. 죄 짓는 건 너잖아. 네가 죄를 짓게 만든 거잖아. 죄가 죄를 짓게 만든 거잖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야.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자가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도 넘어지는 것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풍성하고 무한하시다는 것을 믿고 다시 돌아서는 자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법인 회개의 법을 또 따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회개만 강조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죄에 대해서 자꾸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죄와 싸울 수 없게 됩니다. 아, 죄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아, 내가 오늘 또 이런 똑같은 죄를 또 지었네. 그럼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되면 순종에 대한 강조가 없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나를 죄를 지어도 다시 돌이키면 주님이 받아주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아마 이거는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등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 생명의 성령을 법을 따라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마귀의 권세에서 능히 대적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담대해졌으면 좋겠어요. 자유했으면 좋겠고 예수님 믿는 즐거움을 좀 회복시켰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이 첫 번째 이 마귀의 일만 멸하여 오신 줄 알고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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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회개에 대해서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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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다가 한 번 불순종하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정죄함이 들어오고 마귀가 사로잡는지를 모릅니다. 마귀의 이름 멸하러 오셨어요. 또 회개. 그래서 회개하면 되지 뭐.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마귀는 실제적인 역사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허구잖아요.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이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을 때 그 마귀는 또 다시 여러분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러니 회개해도 여러분들 그건 자유함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임을 깨달아 마귀에게 주는 이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으로써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